내가 옷을 벗겨지는 것처럼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생각하지 않냐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주목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참된 크리스천이 되어지고 내가 입은 이 크리스천의 옷이 의와 소금과 빛과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되었다면요, 여러분 주변에는 반드시 그 의와 향기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존재는 무시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너무 나가 빠진 기대감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도 못하고 신앙생도 롱런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서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신뢰를 해보세요. 내가 신뢰받는 사람을 먼저 한번 서보세요. 내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어보시고, 내가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어보시고, 내가 먼저 옳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싫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는 길을 한번 택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중에 반드시 선한 것들이, 선한 축복들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8절, 이를 내게서 빼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 목숨을 내가 스스로 버린대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얘기죠. 아니 위대한 얘기죠. 아니 엄청난 능력의 이야기죠.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버려가면서 양들을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특별한 양에게만 그럴까요? 내가 사랑한 양들, 요 200마리 양 가운데 내가 사랑한 양만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릴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 참 새벽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새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뭐 버크라든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마당을 뚫으면요, 봄에 꽃들이 진짜 이뻐요. 활짝 폈어요. 제가 싹 가요. 그럼 꽃이 다 그러면서 한번 내 자태를 보여줄까? 그러면 싹 옷을 벗어요. 싹. 그러면 제가 그냥 황홀해요. 와우. 그런데 시커먼 어떤 사람이 왔어요. 성격 못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꽃이 나는 안 보여줘. 싹. 꽃이 그래요, 안 그래요? 꽃은 누가 와도 내 본성, 내 본질, 내 아름다움을 만개하면서 보여줘요. 새벽 교회 한번 와보세요. 새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숲이 둘러싸기 때문에 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새벽에요. 근데 그 새벽에 그 새들의 노래가 참 아름다워요. 정말 이 가을에는 더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숲속을 돌면서 야, 참 아름답다 새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할 수 있나 그러는데 어떤 시커먼 사람이 싹 와요. 쓱 보니 새가 너한테는 노래 안 들려줘. 한번 입을 딱 다물까요? 새들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 자기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드러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대로,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편가르지 않아요. 제가 늘 말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게 신앙의 열정과 신앙의 은혜를, 믿음의 동역자는 달라요.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너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한테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찾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이 당당하고 내가 믿음이 원만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양식이 그분이고 내 삶 가운데서 내 안에서 평화가 나오고 내 안에 평강에 넘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해요. 모든 사람과 관계를 누려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찾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꽃은요, 그 아름다운 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거든요. 꽃은요, 누구에게나 자기 자태를 보여요. 왜요? 꿀릴 게 없잖아요. 뭐 감추게 뭐 있어요. 새들은요, 자기 아름다운 목소리를 온 인류에게, 그가 범인이든 그가 남봉꾼이든 그가 착한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모든 인류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줘요. 왜?
자기의 음악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 영혼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그래도 좀 영혼이 어두컴컴한 사람은 자기의 노래를 통해서, 새의 노래를 통해서 그 영혼이 좀 희석될 수 있을 거고,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말 영혼이 아름다운 분들은 그 꽃의 아름다움은 더 아름다울 것이고, 영혼이 시커먼 사람들은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조금 아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꽃의 자신감이죠. 영혼의 자신감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예수님은요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도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가 부자라고? 돈 많다고? So what? 그가 실패했다고? 실패가 뭔데? 그 사람들 욕먹는다고? 욕먹는 게 뭔데?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오신 거죠. 냄새 나는 우리를 위해서 그 냄새 다 맡으시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주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정말 우리 자신을 볼 때 자격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그냥 우리 좀 따지지 마시고 우리 정직하게 한번 벗어볼까요? 한번 벗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 내면을 보았을 때 우리 내면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요, 나도 내 집에서 가장 냄새나는 그 사람에서 대신 죽을 수는 없어도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은 나누어 주실 수 있어야죠. 이거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제는 이 수준이 뭔지 알아요. 이제는 이 수준이 뭔지 알아서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제가 나이 들어가고 목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역사를 경험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하, 이렇게 조금 살 수 있겠구나.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뭐 그렇지 않을 거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게 가능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나한테 싫어하는 사람을 좀 밀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조금씩 그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 고마워요. 그러나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삐죽대고 나한테 내 욕을 하고 내 뒤통수 치고 이런 사람이 조차까지도 제가 이해하는 폭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어차피 내 인생 이제는 끝나고 주 앞에 갔을 때 주님 분명히 나한테 요구하시기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할 때 나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내 식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No. 주님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저한테 물어볼 때 그 생각을 든 때마다 제가 몸살이 쳐지는 거예요. 이거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 마음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의 냄새가 나는데 내가 지금 못 끌어안아준다는 것은 먼 훗날 주 앞에 갔을 때 분명히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 있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니까요, 긴장이 되더라고요. 30대, 40대는요, 그 느낌이 안 왔는데, 이제는요, 조금 느낌이 와요. 아,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아, 시간을 이렇게 낭비할 수는 없겠구나. 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얘기 헐뜯고 뭐 전화지 이거 그래 재밌지. 다른 사람 욕하고 뭐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재밌지. 근데 끝나면 허망한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해봤자 내 영혼이 풍성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거 난 무지 많이 해봤거든요. 뭐 안 하는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 계신데. 근데 재미가 없어요. 내 영이 더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굳이 내가 내 인생을 왜 그렇게 살까? 하나님은 20시간 똑같이 줬는데, 하나님 나에게 한 달 줬는데, 하나님 나에게 인생의 70여 80을 줬는데 내가 굳이 그럴 이유가 없지. 그렇다면 그래 짧은 내 인생이지만 그래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수준은 못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사의 예물의 삶 가운데는 내한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물론 제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요. 여러분, 제가 몇 번 헌혈을 해보았습니다. 제 몸에서 피가 나갔어요. 피 같은 피.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막 죽는데 피가 없어서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헌혈을 데워주면서 그 사람, 거의 다 죽는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한테 생명 같은 피가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소중한 내 생명, 시간, 내 자존심, 내가 막 그 사람의 냄새를 끌어안는 거 싫은데, 그 사람 보기도 싫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끌어안아줬을 때 저가 행복해지고 저가 감사해지고 저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느낌이 오니까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그에게 줄 수 있다는 그것으로 해서 내가 은혜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죽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처절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승귀케 하셨다고. 빌립보서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들은 형제를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가장 내가 싫어하고 냄새가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은 여러분 참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산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그 모델이 예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죄인으로 죽으셨는데 결국 그분이 승귀케 되셨다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론은 하나죠. 나 같은 초라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결국 이 종교예요. 이 싸움이에요. 기독교는 결국은 나를 죽이고 누군가를 세워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군가를 죽이지 마세요. 누군가를 불평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주변 사람이 당신이 옳은 사람이요,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올려줘요. 나는 속 시원해요. 나는 속 시원해서 그 얘기하고 싶고 그 얘기하고 싶고 퍼뜨리고 싶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시원하다, 너 맞다, 너 옳은 얘기한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올려줘요. 하나님은 그 교회 안 쓰세요. 하나님은 그 가정 안 쓰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녀들 복 안 주세요. 하나님은 내 가슴이 막 썩어내주고 저 사람 냄새는 못 맡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끌어안아주면서 내가 같이 냄새가 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가 창녀들과 사셨어요. 예수가 실패한 자 사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승리한 사람들, 교회가 괜찮은 사람들만 모인다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 불평한 사람들, 원망한 사람들, 찌질이 못난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누군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사용하세요. 우리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식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주권과 내 주장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건 양이잖아요. 근데 목자는 그렇게 하냐, 얘야 글로 가면 낭떠러지기다, 죽는 거다. 그래 비록 네가 그거 가서 많이 먹고 네가 하면 배가 포만하고 네가 행복하지만 그건 독성이 있는 거야. 그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때리는 거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분이 이 양승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고 이 교회 신앙생활할 때 양 목사의 영적 권위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 못난 양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인간인데 왜 저 인간한테 뭘 배울까? 그게 겸손이거든요. 그게 무릎 꿇는 거군요. 저 지지를 못난 양 목사한테 내가 뭘 배울 게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내가 그분한테 배워야 돼. 그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주불편지 91년 4월에 지금부터 13년 전의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미소라는 글입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서 의과대학을 마친 뒤 뉴욕 시립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있는 의사입니다. 어느 날 깊은 한밤중에 교통사고 환자 하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구급차에 실려와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 잘생기고 건강한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여러 의사가 달려들어서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회생 불가능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소년은 뉴욕에서 유명한 고등학교 미식 축구 선수였고 크리스찬 가정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부모가 달려오자 팀장인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건강한 아들의 눈과 장기를 누구에게가 주는 부모님의 허락만 남았습니다. 소년의 아버지 어머니는 한참을 눈물로 기도한 후에 결국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의 사고가 너무 돌발적이었기 때문에 빨리 누구에게 줘야 되는데 약속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지명된 대상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흑인 마약 범죄자로, 흑인 딜러, 마약 딜러로 수없이 교도소에 드날리던 죄수였습니다. 신장을 비롯하여 내장이 마약으로 엉망이 되어서 이제는 거의 사경을 헤매는 지경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아름답고 깨끗한 아이의 영혼이 담겨있는 내장과 눈을 줘야 된다는 사실에 저는 의사라서 너무 화가 나서 팀장인 선배 의사에게 대들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소년의 생명을 그런 파렴치한 인간에게 줄 수 있습니까? 너무도 말도 안 됩니다. 그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이런 생명과 이런 수고를 준다 한들 밖으로 그가 나가면, 건강해서 또 나가면 그는 또 마약을 팔고 또 범죄에다 저질 거 아닙니까? 팀장인 선배 의사는 내가 되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불평하자 선배 의사가 정색을 하고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권리가 없어. 이 마약 범죄자가 우리 눈에는 쓰레기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도 또한 아들이요. 이때와 이 기회는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리는 결정이고, 이 마약 범죄자가 남은 생명을 어떻게 쓸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 그가 다시 건강해서 나쁜 짓을 하든 그가 갱생하든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나 한 가지만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공통하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일할 뿐이요. 장기 이식 수술을 끝냈을 때 아침에 흑인 환자의 얼굴에서 저는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했습니다. 뉴욕에서 의사 K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힘차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꾸로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양인가? 아니, 양 말고요. 나는 하나님의 선한 양인가? 나는 어느 양인가? 정말 착하고 좋은 양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한 목자가 되려고 끝까지 노력을 하시되 여러분은 선한 양이 되려고 끝까지 노력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실망시킨다 해도 그것은 저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이탈해야 될 계기는 아닙니다.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그 실망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끝까지 선한 양이 되시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실망시키고 여러분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떠난다면 저는 그냥 그런 목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은 여러분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착하고 여러분의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며 말미암아 저도 먼 훗날 주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모습을 보이든 저도 하나님 바라보고 선한 목자가 되려고 합니다. 선택은 우리입니다. 그래,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한 양이 되려고, 제가 선한 목자가 되려는 그 순간에 내 피가 마르고 살이 마르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겁니다. 상대가 역겹고 내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마음과 영혼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그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데려오겠다고. 이 우리 밖에. 여러분, 이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주님이 커넥션이 되기 시작하십니다. 이 방법 아니고서는요, 나의 피가 마르고 살이 마르는 상황을 회피하고서는요,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족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피와 살을 말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피와 살을 말리는 환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타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대상이 있을 것,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그 사람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냄새를 끌어안는 그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한 양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